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며 또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 복되고 건강하고 강건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온 모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홀로 서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홀로 서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아셔서 남자가 혼자였을 때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아내인 하와를 창조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함께 하는 것이 보기 좋고 어울리는 것이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되는 것 같지만 혼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아내랑 잠깐 식사로 나갈 기회가 나갔는데 제 옆자리에 엄마와 여자아이가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같이 지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런 불만도 있고 저런 불만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화를 주체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잠깐 지켜보다가 한켠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저 아이가 정말 부모님이 없이 지금은 저렇게 사춘기여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니면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이라면 저런 모습을 받아줄 수 있을까? 저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저렇게 함께하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잘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아이는 아직 사춘기고 아직 철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해서 할 말도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즉 홀로 서서 모든 것을 가능하고 합당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공동체의 삶을 살고 또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큰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과 손잡고 나갈 때 어려운 일도 쉬운 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 없이 혼자 일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당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래요. 1절부터 3절인데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은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 태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태아의 아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자면 그들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날카로운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입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입을 열고 기도하기만 하면 원수도 그 칼날에 베어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손 내밀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과 능력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일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연히 무익하게 자신의 헛힘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믿고 그렇게 행동해 봤더니 헛힘만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날카로운 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 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공연히 내 힘이 있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힘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약했고 주변의 열강들은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입을 날카로운 칼을 허락하셨음에도 그 도구를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 다 무익하게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빗대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순간부터 우리 입에 날카로운 칼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는 자신만만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살아봤자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더니 결국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던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연단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힘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부족하고 헛님만 쓴 것이다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보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쉬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이 고단하거나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어찌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내 경험의 한계에 갇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주께 엎드릴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쉽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 능력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은혜의 때가 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증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의 증거가 됩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기도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염려와 고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길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